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20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207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에서 26절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도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어떤 모임에 참여해 보면 그 모임 가운데 독특한 어떤 분위기나 태도를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학부에서 신학이 아니라 국제경영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재밌게 공부를 했던 과목이 International Relations, 국제교류학이었습니다. 국제관계학이었습니다. 각 나라마다 이 문화가 다르고요. 그 문화의 영향을 받은 기업들이 그 기업마다 독특한 조직 문화를 형성한다는 것을 공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서양 문화권에 살던 사람이 한국에 들어와서 취직해서 기업에 다니면서 경험한 그 문화에 대해서 제가 재밌게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이 그 위계 질서와 회식 문화였다고 그래요. 자기는 열심히 이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퇴근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제 집에 가려고 짐을 싸려고 그러는데 주위를 둘러봤는데 아무도 일어나질 않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루 종일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으면 이제 얼른 집에 가서 쉬고 그래야 돼서 이제 퇴근들을 해야 될 텐데 왜 아무도 안 일어나나? 그래서 조심스럽게 주위를 쫙 살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자기 있는 공간에서 가장 이제 직급이 높은 상사가 딱 자리에서 일어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기적과 같이 쫙 다 일어나서 집에 갈 준비를 하고 이제 가방을 싸더라는 거예요. 야, 이게 한국의 독특한 문화구나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자기가 입사하고 회사의 일원으로 애사심도 생기고 그리고 회사 다른 동료들과 참 친해졌다, 동료 의식이 생겼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식 자리에서 이분이 이제 놀라운 경험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그날은 계속해서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사가 막무가내로 이걸 마셔야 된다, 폭탄주를 마셔야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폭탄주를 이제 권하더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 폭탄주를 쫙 들이키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야, 너 진짜 한국 사람이 됐다 이제. 너 이제 우리 회사 사람 맞네. 우리 가족이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때부터 자기를 대하는 자세 그리고 어떤 동료 의식이 좀 바뀌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10장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방문을 해서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복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스며들고 파고 들어갈 때 그의 가정과 친구들이 구원을 받고 또 세례를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사건이었어요. 이 경험이 얼마나 그들에게 좋았는지 10장 48절 말씀 가서 보면 그들이 베드로에게 우리랑 좀 같이 더 있어주세요. 며칠 더 머물기를 청했다라고 합니다. 우리와 조금 더 지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좀 들려주세요 라고 붙잡습니다. 그렇게 그들과 먹고 자면서 시간을 더 보냅니다. 우리 눈에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섭리하신 만남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곳이면 당연히 달려가야죠, 여러분. 교회의 리더 목회자라면 그리고 먼저 믿은 신앙인이라면 그곳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됩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돼요. 사양하지 않고 나도 사람이라,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달려간 베드로 막 칭찬해 주고 싶어요. 박수라도 쳐주고 싶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이 일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요즘 제가 참 재미있게 읽고 있는 책 한 권이 있는데요. 조직문화 통찰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바라보면서요, 저건 꼭 저렇게 해야지, 아니면 야 저건 저렇게 하면 절대로 안 돼, 아니지, 그리고 어떤 단어를 해석하고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영향을 끼치는 강력한 결정 요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친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었는데 그게 상대방에는 과도한 관심이나 사생활 침해로 느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호주에서 유학하던 시절에 그 호주인 가정에서 하숙을 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이제 청소기를 열심히 돌리면서 옆방 그 아들 방을 제가 봤는데 너무 더러워요. 그래서 제 방만 청소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을 꼭 청소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방을 깨끗하게 제가 이제 백큐um 머신 가지고 청소를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은근히 기다렸죠. 고맙다. 너 한국 사람 너무 친절하고 너무 좋은 나이스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이제 기대를 했는데 땡큐, 땡큐 이러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나? 굉장히 떨떠름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뭐 실수를 했나? 그랬더니 저한테 그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Ask first. 좀 먼저 물어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Ask first. 물어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요, 친하고 조금 더 깊어질 관계가 좀 깊어지기 위해서, 그리고 가족 같아서 그 청소를 해줬는데 그 친구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 이런 차이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세요? 생각의 차이도 있고요, 문화의 차이입니다. 문화의 차이. 저는 한국에서 자랐고 그 친구는 서양 문화권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를 바라보는 한 단어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도 큰 차이가 나다라는 말씀이죠. 문화의 차이입니다. 제가 읽는 책에서 조직 문화를 이렇게 비유를 해요. 조직 문화는 보이지 않는 율법이다라고요. 어떤 행동을 하면 부족에게 처벌받고 배척당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가만히 있어야 하는지, 어떤 일을 하면 칭찬받는지 등 누가 지시하지 않아도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알게 해주는 총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우리가 보기에는요 전혀 문제될 것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만남이었죠. 꼭 필요하고 유익한 만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들의 인식과 정서를 꽉 붙들고 있는 아주 점성이 강한 조직 문화가 그들 안에서 작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11장은 그러한 보이지 않는 힘에 붙들려 있는 두 그룹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강하게 그 문화에 붙들려 있는 조직과 그렇지 않은 조직이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11장 1절 말씀을 가서 보면 고넬료 그리고 그의 가족과 친구들,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뉴스가 온 유대 지역으로 퍼졌습니다. 그 소식을 누가 들어요? 유대에 거주하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들었다라고 해요.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가까이 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0장 28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그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가깝게 교제하고 접촉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사실을 베드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했어요? 나도 사람이라 사양하지 않고 그를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셔서 당신을 만나고 있습니다. 베드로예요. 그런데 이 소문이 어디까지 퍼졌어요? 100km나 떨어져 있는 유대 예루살렘에 쫙 퍼졌습니다. 여러분 소문이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좋은 소문과 안 좋은 소문 둘 중에 뭐가 더 빨리 퍼집니까? 당연하죠. 안 좋은 소문, 아무리 좋은 소문이라도 안 좋다라고 생각하면 그 소문이 먼저 이제 빨리 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며칠간 그들과 먹고 마시고 그렇게 머물렀다더라.
이 소문을 들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걱정했을 거예요. 베드로의 이런 행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성장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모두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올 수 있는 그 지역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누구예요?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소문이 퍼졌어요? 기독교로 개종하면 이방인들과 가깝게 교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베드로라는 교회의 리더라는 사람이 말이야, 이방인, 그것도 로마의 군인 고넬료라는 사람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시고 찼다더라. 교회에 대한 이 부정적인 인식이 사회 대중들 사이에 자리 잡을 게 뻔한 거거든요. 베드로, 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큰 실수를 저지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인지 2절 말씀 가서 보니까 베드로 이렇게 된 일에 대해서 소명을 하려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갔는데 기다리고 있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비난이에요. 비난입니다. 여기서 비난은요, 디아크리노인데 논쟁하다, 싸우다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명색이 베드로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사도예요.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하지만 대놓고 베드로를 향해서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는 거예요.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할례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할례자들. 우리는 여기서 할례자들이라고 하니까 야, 이 사람들 극우주의, 극단주의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는데요, 원문을 가서 보니까 할례를 받은 유대 성도라고 되어 있어요. 즉 예루살렘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는 대다수의 유대 성도들, 교인들이라는 말씀이에요. 정말 기쁘고 즐거워야 될 소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베드로가 10번이라도 잘못했지. 그거 베드로가 실수한 거야. 비난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할례자 유대인들 가운데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왜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전했습니까? 아니, 성령님 그 가정 가운데 어떻게 임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곳에 어떻게 구원을 베푸실 수가 있습니까? 성령님, 하나님이 잘못했네. 베드로 복음 잘못 전했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저 여러분, 비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을 자세히 보세요.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복음을 전했다는 게 지금 잘못이 아니. 왜 그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냐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 이렇게 흥분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들이 지금 율법으로 수백 년간에 걸쳐 지켜온 전통이 무시당한 것 같거든요. 그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이 조직 문화를 베드로가 가볍게 여기고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깨트린 것처럼 그들 눈에 보이는 거예요. 10가지, 20가지를 아무리 잘해도요, 딱 한 가지 내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그 신념과 충돌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 뭘 해도 예뻐 보이지가 않아요. 비난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슬려 보여요. 그런데 반대로 다른 일은 진짜 형편없는데도 불구하고 딱 한 가지 내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그 부분과 맞으면 어떻습니까? 예뻐 보이는 거예요.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가정에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그 가정 가운데 임했어요. 예수를 믿고 신앙 공동체가 세워졌어요. 얼마나 축하하고 기뻐해야 될 일입니까? 하지만 이 일을 듣고 보면서 딱 한 가지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야, 이 교회 리더라는 사람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함께 먹을 수 있어? 그것만 지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건 하나에 꽂혀서 지금 베드로를 비난하기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나는 당신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에요. 나는 당신이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요, 그 일에 참여하지 않고 거부한다면, 오히려 그렇게 반대한다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 기만하는 거예요. 속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 당신을 참 사랑합니다.
나는 믿음이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 안으로 뛰어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이에요.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어쩌면 속이는 사람일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배우자가 당신에게 사랑한다 사랑한다 늘 이야기는 하지만 한 번도 평생을 살아오면서 기념일 한 번, 생일 한 번 챙기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내 증인이 되어 달라 하나님 나라를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그분의 부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거부합니다. 왜 고넬료와 밥을 먹었느냐? 라는 그것이 눈에 너무나 큰 이슈로 보여서 다른 것들은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런 모순을 발생시킨다고 생각을 하세요? 바로 보이지 않는 율법. 공동체 가운데 알게 모르게 깊이 뿌리내린 문화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비난 앞에서 베드로 어떻습니까, 여러분? 옛날 같았으면요, 뭐라고? 다혈질이잖아요. 나를 간 비난, 이렇게 이제 반응을 했었어야 됐는데 그렇지 않아요. 조용히 베드로 차근차근 가이사랴 고넬료 집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간증을 마치면서 나중에 전곡을 탁 찔러요. 17절 뒷부분 말씀이에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방해하겠느냐? 그리고 여러분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을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베드로의 대답 앞에서 막 비난하던 그 유대 할례자들이 조용해집니다. 할 말을 잃어버려요. 잠잠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베드로가 지금 우리들한테 하는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거든요. 한동안 조용하더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면 영어 성경을 봐서 보니까 well then 이렇게 돼 있어요. well then, so then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한다면야 받아들여야지요. 그런 뉘앙스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 제대로 볼 수 없게 만드는 걸림돌 문화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들의 삶과 가정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그 복음과 다른 세속적인 문화가 나의 삶, 가정, 우리 공동체 가운데 혹시 스며들진 않았는지,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J.D. 그리어라는 목사님 교회를 개척을 하시고 열심히 섬기시는데 성도가 그렇게 많이 이제 부흥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청년 5명이 갑자기 청년 대학생 5명이 이제 찾아옵니다. 정말 귀해서 잘 대해주고 그리고 사랑으로 그래 섬겼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5명이 감동을 받았는지 다음 갑자기 막 청년 대학생을 끌고 와가지고요, 청년 대학생이 300명이 됐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배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숫자는 성장을 했는데 주일 헌금은 딱 15,000원 들었다고 그래요. 정확하게 13달러 48센트가 늘었다고 합니다. 이제 교회 재정이. 대학생들이 교회에 와서 참 젊어지고 생동력이 있어지고 많은 좋은 영향을 이제 끼친 것 같은데 돈은 안 들고 오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청년 예배를 마치고 이제 헌금함을 가지고 와서 열어봤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사탕, 비스켓, 달걀 이런 게 이제 들어있고요. 그 위에다가 이런 메모장을 남겨놨대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쓰여져 있는데 그 말씀 잘 알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여러 사람들로부터요, 야, 이 교회 예산에 도움도 안 되는 대학생들을 우리가 왜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소리를 참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교회를 수익성, 효율성으로 바라보고 성도들을 대하는 그 문화, 모습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라고 그래요, 목사님께서. 하지만 지금은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목사로, 직장인과 전문인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역의 자리에서 잘 훈련받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 땅을 변화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그래요, 청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뻗어나가지 못하도록 비난하는, 보이지 않는 율법,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문화가 있다면 그것 변화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문화가 있다면 성경을 가지고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우리 세안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저것 비난하게 만드는 문화적인 장벽을 뛰어넘을 때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뛰어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토양이 변화되고 뭐든지 씨앗을 뿌릴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복음 안에서 건강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세안의 모든 믿음의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카메라 앵글을 옮겨서 이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면 안디옥 교회를 바라봐요. 먼저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 대해서 정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19절 가서 보니까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예루살렘에 있던 흩어진 성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흩어진 성도들이에요. 그렇게 흩어진 자들이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합니까? 흩어진 곳에서 유대인에게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만나는 유대인에게만, 왜냐하면 친밀하니까, 그리고 같이 흩어졌으니까 그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20절을 여러분들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세요. 구브로 섬은 사이프러스 저기 있는 섬입니다. 그리고 이집트와 아프리카 사이에 뭐가 있어요? 구레네 지역이 있어요. 이곳으로 스데반이 죽을 때 유대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이 그쪽으로 피신했다가 다시 어디로 모인 거예요? 안디옥 지역으로 다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이곳에 안디옥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곳 안디옥에서도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21절 가서 보니까 고넬료의 가정이 복음을 듣고 성령이 임하고 그 가정이 변화된 것처럼, 세례받은 것처럼 수많은 이방인들이 믿고 죽게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안 그래도 고넬료 그 집에 베드로가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지금 소문이 일어나고 이게 어수선한 뒤숭숭한 상황인데 안디옥에서도 막 이방인들이 믿고 서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급파하는데 어떤 한 사람을, 그 사람이 누구냐면 22절 가서 보니까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금요일 날 왔던 김바나바 목사님 자꾸 생각이 나. 김바람 목사님은 아니고 여러분 안디옥에 도착한 바나바, 지금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반응해요? 비난합니까? 불쾌해요? 그렇잖아요. 기뻐합니다. 기뻐해요.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아무런 문제될 것 없어요. 그 누구도 흩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요동하지 마시고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계십시오. 개역 한글 성경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주님께 붙어 있으라. 주께 붙어 있으라. 어떤 이야기를 듣든지 비난을 듣든지 떨어지지 말고 주께 붙어 있으라. 만약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보았다면요, 야 이거 심각해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이방인들과 그들의 문화로 이거 물들겠구만, 큰일 났네. 율법도 정통성도 할례도 이거 사라지겠다. 이거 큰 위기야. 하지만 바나바는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기뻐합니다. 기뻐해요. 격려합니다. 24절 말씀.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저는요, 여기서 왜 바나바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고 먼저 얘기를 하지 않고 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바는요, 아들이라는 뜻이고 나바는 위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지난주 저희들이 설교 드릴 때 바요나 했을 때 요나의 아들 마찬가지 바나바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뽑아서 안디옥으로 보내고 계셔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지만 그 앞에 착한 사람,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굿맨이라고 되어 있어요. 굿맨, 성정이 착한 사람이에요. 그가 아니었다면요, 이곳 안디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감당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서 지금 안디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문제가 심각했다고 보고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착한 사람, 위로의 아들 바나바,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들을 격려합니다. 위로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안디옥으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바나바의 이런 역할을 통해서 24절 뒷부분을 보면 이에 그러므로 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제는요,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듣길 원하는 많은 이방인들이 큰 무리가 되어서 교회 안으로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우리 이제 교육자들이 세안교회 청빙을 받아서 온 것처럼요,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로 한 사람을 불러오는데 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울입니다. 바울. 9장 15절을 가서 보면요, 바나바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어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 그가 이방인을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9장에서 헤어지고요, 이제 11장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데 이 사이 시간적 공백이 몇 년인지 아세요? 7년 내지는 8년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어요. 잊혀진 것 같은 바울, 그런데 지금 바나바의 머릿속에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가장 지금 필요한 인물은 누구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이라는 사실. 바울 데려와야 되겠다. 그래서 25절 가서 보면 다소로 찾아가요. 서슴지 않고. AD 42년 봄입니다. 화창한 날씨예요. 바나바는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다소로 찾아갑니다. 그것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가까운 것처럼 보이죠. 안디옥에서 살짝 돌아서 다소까지. 여러분, 다소는요, 다소 먼 거리입니다. 230km예요. 장정이 걸어가면 열흘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바울, 정말로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 공동체. 바울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바울, 주님께서 당신을 부르십니다. 안디옥 교회에 당신이 필요합니다. 함께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합시다. 교회를 세웁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에 대하여 편견이 없는 두 리더로 인하여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져요. 26절에 가서 보니까요, 바나바와 바울 교회 1년간 함께 지내면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몰려온 사람들 누구예요? 예수와 복음에 대해서 듣고 싶어하고 궁금해하는 이방인들. 자, 그렇게 모인 사람들을 주위에서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부릅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인.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중들은요, 이 기독교인들을 큰 유대인이라는 그룹 안에 예수를 따르는 한 유대인 집단으로 이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큰 유대 공동체라는 합집합 안에 한 부분 집합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이라고만 그렇게 인식하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유대인들 몇 사람들이 모여서 종교 활동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에서는 이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궁금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저 집단을 뭐라고 불러야 될까? 그런데요, 이 안디옥 교회는 다른 모습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율법이나 할례가 아닌 삶의 변화로, 예전의 삶을 살던 그 방식에서 떠난 모습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물질 주상주의, 성적 쾌락주의, 여성과 어린이들을 차별하고 억압하고 그리고 노예들을 착취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는 달라진 모습입니다. 삶의 방식을 바꾸고 이전의 행실을 버리는 모습들이에요. 그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지금까지 한 번도 구경할 수 없었고 경험할 수 없었던 너무나도 신선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주위의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들. 기독교인, 그리스찬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11장,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한 이 안디옥 교회 미담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어요. 팔레스틴 지역에 흉년이 찾아왔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 말을 들은 안디옥 교회 29절 말씀 가서 보니까 뭔가를 작정해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 지원, 부조를 좀 보내야 되겠다 결정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예전에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튀르키예 지역 지진 났을 때 그곳을 돕기 위해서 헌금도 하고 이제 보내는데요. 예전 이방인이라고 편견의 차별의 눈으로 자기들을 바라보던 사람들, 그 예루살렘 교회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제비를 보내고 있어요. 그들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우리의 형제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들은 다른 문화, 독특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두 리더입니다. 착한 바나바, 이방인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요, 그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기독교 공동체의 조직 문화가 여러분들 꽃피우고 있는 거예요. 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그 예루살렘 그리고 안디옥, 그 예루살렘이라고 교회 이름을 진 교회가 있을까 해가지고 어저께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 한국에 예루살렘 교회가 있나 해서 예루살렘이라고 쳤더니 예루살렘이라고 이름 붙인 교회가 진짜 거의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라고 쳤더니 우리나라에 안디옥 교회가 왜 이렇게 많아? 우리나라 전역의 안디옥 교회가 막 사방으로 퍼져 있어요. 흩어져 있어요.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러한 교회가 되길 소원하면서 이름을 그렇게 붙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새하늘의 성도들이요, 세상 가운데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면서 책망하실 모습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참고한 주석서에 이런 질문이 있어서 참 찔림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이거나 문화적인 편견, 전통이나 관습이나 사회적 압력 같은 것들에 우리 교회는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무리 잘 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편견, 성향, 잘못된 문화를 인정하고 버리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주석을 읽는데 제가 지난주 만났던 한 분과의 만남이 생각이 났어요. 그 탈북한 분들을 돌보고 섬기는 사역을 하시는 이 조선족 한 분을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중국 공안에게 잡히면 바로 북으로 송환되기 때문에 자유롭게 바깥 출입을 하지 못하고요, 제한된 좁은 공간에서 한 40-50명 정도가 모여서 공동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탈북하고 나서 얼마나 마음 가운데 이제 고통도 있고 날카로워졌어요. 사람들이 막 부딪히기도 하고 서로 막 치고 패고 막 싸움도 나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 안에서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밖에도 나가지 못하는데 성경을 줬다고 그래요.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24시간 깨어있을 때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기대하지 않았던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탈북자 중에 한 분이 갑자기 전사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나 다시 북으로 돌아가겠다고. 깜짝 놀라서, 아니 북한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지 뻔히 알면서 그런 얘기를 하냐고,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렸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다시 강 건너 돌아가 복음 전하고 싶다고,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그곳에 들어가 죽더라도 그렇게 죽어 예수님 만나면 너무 좋겠다고, 그러면서 활짝 웃으면서 자기 사진 한 장 찍어달라고 그러시더래요. 그 사진을 찍었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영정사진으로 삼아주시고 이제 우리는 천국에서 만나요. 그러고 강 건너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아직 연락이 안 온다고 말씀을 하세요. 아마 하늘에 미리 되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 공동체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경험을 합니다.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더라고요, 목사님.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말씀의 능력이 변화시키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익숙한 말로 이제 성경을 읽게 하려고 조선어로 다시 성경을 이제 쓰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우리 통일부에서 일하셨던 고성영 장로님이 제게 이 조선어 대역 성경을 선물을 하셨어요. 한쪽에는 우리 한국말, 북한말 해가지고 대역 성경을 주셨는데 그게 이제 딱 생각이 나서 그분의 그 성경을 손에 들려드렸어요. 성경을 받자마자 막 우세요. 내가 이러려고 목사님 만난 것 같다고? 목사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위로가, 이 성경 들고 가면 얼마나 좋아하시겠냐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성경 붙들고 계속 우세요. 눈물을 흘리세요.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요, 변변한 교회 이름도 없이 40명, 50명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안디옥 교회처럼 보이는 거예요. 야, 이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저는 요즘요 참 감사한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새롭게 등록하시는 우리 새가족들, 그분 이제 등록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때 신앙 경험의 처음이라고 이렇게 쓰시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등록한 분도 처음 교회에 나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얼마 전 우리 교회에 이제 새가족으로 등록을 하셔서 등록 카드를 쓰시는데 그분도 거기에다가 초신, 처음이라고 이제 쓰시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분이 하신 이야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있던 우리 모두가 이제 웃음이 빵 터졌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요, 목사님, 저는 정말 하나님 안 믿을 자신이 있었어요. 저는 정말 교회 안 나갈 자신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내가 여기 있죠? 세안교회 1년간 출석을 하면서 예배 때마다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복음과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알고 싶은 마음이 왜 그렇게 자꾸 찾아오는지, 그러고 나서 등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붉히면서 말씀을 하세요. 감사하다고. 저는 우리 세안교회 안에서 이분이 뭔가를 경험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의 뜨거움, 우리 성도들에게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의 섬김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건강한 문화가 아름다운 영혼의 열매를 맺어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감사하다. 너무나도 감사하다. 이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바나바와 바울은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 둘은요, 인종과 문화의 벽을 뛰어넘어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그 땅 가운데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그 일을 감당한 교회가 어딘지 아세요? 베드로를 비난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귀한 복된 공동체를 세운 안디옥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예요. 사랑하는 세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들, 그리스도인들로 불리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인 곳에 하나님의 나라 그 아름다운 문화가 꽃피우고요, 찾아오는 이가 누구든지 간에 그들을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섬길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세안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7장 20절 하반절 21절 말씀을 읽고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